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7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릿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 유다서를 보면은 이 한 장밖에 없고 그래요. 근데 유다서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거든요. 이번 주인가요? 이렇게 아니 그 다음이고 말라기를 읽고 그 다음에 하겠네요. 이 유다서는 아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 중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중에서 야고보서에 저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와 또 그의 동생으로 추정된 그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이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그분이 쓴 편지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내용은 그래요. 이 사도들의 시대가 조금 많이 지난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예고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예고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유다가 그것을 바로잡고 또 경계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초반부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해롭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혹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또 망할 운명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그 중심과 또 그들을 이끄는 그런 영과 또 그들의 행동과 동기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악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가르침을 오염시키는 그런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서신서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들마다 조금씩 그 다른 그런 가르침,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것을 배척하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그 유대파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또 혹은 방종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는 조롱하는 그거는 너희가 순진하게 잘못 믿은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 등장했던 베드로가 경고했던 그런 잘못된 이단들 과도 이제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훈계와 권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핵심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17과 1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과거에 가까운 과거일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말세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바울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베드로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이요. 유다서에 손가락을 끼우시고 베드로서 3장 3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며 하면서 이제 조롱할 거라는 거죠.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면서 쭉쭉쭉쭉 뭐 노아 얘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베드로가 예언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언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심판이 어디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게 아니라 저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꿈꾸는 믿음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유다서는 어떤 이단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참 많아요. 그렇죠? 치명적인 이단들도 많이 있고 흥왕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그 신목 친천지가 있죠. 신천지가 있고 안산홍중례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해가지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노동력과 또한 그 재산을 다 빨아먹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이제 더 확장하고 혹은 유지할 수 있게 기업을 그렇게 뭐랄까 세워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박태선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제일 강력한 그런 이단 중에, 통일교도 있지만 그 전 시대인가요? 하여튼 박태선 씨의 그 이단의 세력이 엄청났잖아요. 아직도 천부교라고 해서 이어지고 있죠. 거기서는 공동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촌 회사를 세워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최고 악질은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그런 신천지, 몇십 년 되긴 했지만요, 신천지인 것 같아요. 아예 교회 자체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모략이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사용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딱 탑재시켜가지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도록 양심을 마비시키죠. 굉장히 악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정치권에 줄을 대기도 하고 해가지고 견고하게 막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고 주님의 심판의 불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서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단들을 조심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유다서에서 이 유다가 얘기하는 이단이 베드로가 얘기한 그런 이단, 이 경고했던 그 이단이라면,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혹은 비웃는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종말론적 삶을 부인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가진 집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열거했던 그런 치명적인 이단들은 좀 결이 달라요. 물론 같은 출처에서 정욕과 욕심과 어둠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똑같지만, 얘기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 구원을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나중에 큰 환난에서 혹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 우리 가르침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비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종말론적인 삶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이 약간은 달라요. 이 이단들은 이 땅의 어떠한 물론 그 운영자들은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현혹해서 뭔가를 재산을 쌓고 힘을 쌓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같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저기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삶과 심판을 오히려 더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더 두려움을 주고 왜곡시켜서 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서에서의 그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면 결이 안 맞아요. 그렇죠? 좀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볼 때 이걸 오늘날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교회 안에 뿌려진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어떤 것이 더 상응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나 아니면 뭐라 그래요? 물질 만능, 자본 숭배, 이런 욕심,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종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악한 신천지나 그 외 이단들도 교회를 파괴하고 좀먹어 들어가고 또 흔들고 무섭게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더 심각하고 무섭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좀먹어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은 물질주의, 탐욕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가치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사에서 교회를 타락시켜 왔죠.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런 명백한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탐욕적인 세계관, 이것이 교회에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그리고 해석을, 그리고 적용을 해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하기에 어느 게 더 부담이 덜할까요? 물론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이단들이 몰려와서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외부 나쁜 사람들이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미 교회 안에 그렇게 누룩처럼 퍼져 있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이라는 면에서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길로 이걸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복을 쌓으라고, 보물을 쌓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매주 우리가 이제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쭉쭉쭉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세계관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배우고 고백해요. 이건 좋은 것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그렇게 보화를 쌓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축적하는 것만 그렇게 혹은 더 영향력을 이 땅에서 뭔가 이제 자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놓고 이 믿음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안 믿는데? 니네 왜 믿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야, 니네 믿는 대로 행하지 않잖아. 니네 그렇게 믿는다며. 근데 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어? 니네 믿는다며. 왜 그렇게 권력이나 돈에 목을 매? 니네 믿는다며. 니네 주님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며. 그런데 이 땅에서 니네 마음대로 주님 하면서 왜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 니네 왕국을 세워서 그게 영영 무궁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선이나 혹은 우리의 이 믿지 않음을 보고 세상이 야, 니네 가짜네 라고 하고 그것이 틈이 돼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 사람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틈을 주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진짜 명백한 어떤 그 노골적인 그런 탐욕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 틈을 타서 야, 잘못됐잖아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뭔가 이건 잘못됐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그 틈을 준다고요.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파도가 치고 풍파가 밀려오면 무너질 거야.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하시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올바른 교리 위에 서 있다고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저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랑 정반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혹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과 진리를 스스로 부인하고 조롱하고 또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명백하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 안에 있는 자.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불신자라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 일으키는 자들인데, 그 유다의 때에는 거짓된 그런 교리로 교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 이미 오셨어, 끝났어, 뭐 그 등등의 그런 교리로 분열을 일으켰다면, 지금은요, 우리 믿는 이들 중에서도 혹은 목회자가 탐욕을 따르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쪽 파와 저쪽 파로 나뉜 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좀 잘못해도. 근데요,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건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눈이 아직 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아직 멀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맨눈으로는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열매로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열매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연조가 가도 계속해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정말 천국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애착하고 그렇게 완전 땅에 들러붙어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있는 자로 보기 힘든 거죠.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 장로 요한도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주님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물질을, 그 만문을 그렇게 재물을 숭배하고 섬기면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한쪽을 멸시하는 거야. 그 양쪽을 그렇게 공평하게 혹은 30대 70으로 할 수 없어. 너 이쪽 아니면 저쪽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나 구원받았어, 세례받았어, 교회에서 직분받았어 라고 하지만, 근데 그 삶에 그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면 처음에는 예습성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들과.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흔들리다가 그래도 우세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공부 못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고 가는데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그냥 탐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 혹은 이러한 생각을 따르지 말라. 이 사람들 명백히 안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는 이제 너희는 이러한 길로 가야 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보여준다고요. 근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냥 사람들도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까닭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말씀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믿어요. 여러 가지를 믿어요. 이 주류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모든 결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적은 비용과 적은 힘을 들여서 최대의 가치를 내는, 그게 참 좋은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진리로 이렇게 깔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이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짐승 같은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것들을 다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어떤 그 전제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부동산 불패. 부동산 불패 같은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사야 돼. 혹은 아파트를 사야 돼. 라는 것도 어떤 그것이 잘된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들이야.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찮은 직업을, 돈을 못 버는 직업을,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무시해도 마땅해. 왜냐하면 그들은 노력을 안 했고 그들은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 나는 노력을 했고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그 대가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어. 또 반대로 내 노력이 아니라도 내가 돈을 냈으면 그 사람의 인격,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되고 마땅해 라고 하는 것도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어떤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경제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게, 잘된 부부라는 게 어떤 거야? 라는 어떤 잘 사는 인생이란 뭐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강남에 작아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고 차는 이걸 굴리고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십시오. 근데 이제 통속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길이야. 그게 잘된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나는 열등하구나. 나는 그 심판에서 탈락한 등급이구나. 이렇게 보고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좌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쟤는 낮은 계급이구나 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와 또 그냥 자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단지 안에 그렇게 섞는다. 우리도 그렇긴 해요. 그렇게 섞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서 임대동과 안임대를 철조망을 쳤어요. 그래서 아예 그 통로로 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이 자가로 이렇게 사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터는 임대 쪽에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사용 금지라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노, 이건 아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편만하게 퍼져 있고 한국 사회에 특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특별히 이제 젊은 층의 저소득층의 그런 어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결혼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도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내가 낳아봤자 또 애 머슴살이밖에 더 시키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고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아무튼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말을, 뱀의 말들을 그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 세계관을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형성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것에 따라야 해요?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단순히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이기도 하고 개혁교회는 개신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성경을 근거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막 강조하고 하지만 진짜로 삶에서 그것이 삶의 시스템으로 체계로서 연결되는 경건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게 나오는가? 막 개혁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돈, 욕심, 성공 이런 것뿐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야 합니다. 그 율법이요,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고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의 성취와 또 그리스도께서 다 계시하신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지만 이제 그 말씀들로 인해서 내 삶의 한 가지 결정들과 가치관과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해요. 지식을 따라서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아이를 키운다는 것과 어떠한 인간이 성공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할 때 이 자신을 세운다라는 건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요, 스스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사실은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의 로망은 뭘까요? 교회 건축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그렇게 가고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목회자 자신의 어떤 트로피로서나 목회적 성공의 지표로서나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그것이 단순히 수단이고 또 어떤 도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면 앞서 이 사도들이 경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짓는, 계속해서 이 땅에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렇게 건물을 지으라고 하세요. 우리 자신을 짓는다는 것은 내 스펙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어떠한 명성을 쌓아가고 부를 축적하고 업적을 쌓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지극히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건축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적으로요, 또 공동체적으로요. 날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벽돌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리석도 올리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벽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가고 계세요? 날마다 모양이 변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과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변하기 쉬워요? 인간이 변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위에서 경고했던 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요. 바라는 것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이 육신을 따라 정욕으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욕을 따라 여러분들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따라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흐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밑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자동으로 내가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런 기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그래서 대표적인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행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통역을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바라는 정욕으로 탐욕으로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혹은 내가 지금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혹은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풀어져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을 주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긍휼로만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긍휼을 입을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앞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걸 전제하고 거기서 진노와 징벌을 당할 거냐 긍휼을 입을 거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긍휼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도 물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섭리의 관점과 그러나 또 인간의 관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하나님 미워하고 아니면 그 방종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라고 제가 성도의 견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요한일서에서 장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또한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세 계명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분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바라는 자예요. 우린 용서받은 자이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사실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은 아까 처음에 유다서가 쓰여진 그런 원래 맥락에서 보면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넘어가서 뭔가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현대의 맥락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꼭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제가 아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판 안에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해서 여러분들은 그 출교해요. 여러분들은 다 꺼지세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라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읽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사람도 있죠. 세속적 가치관, 아까 얘기한 물질적 가치관, 속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요, 그렇게 완전 경도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자유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뭐 맨날 뭐 땅을 팔고 주식을 팔고 코인을 팔고 막 그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 얘기 중요하지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욕심으로 막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막 하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해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라고 하죠. 여기서.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도님 아니면 뭐 형제님 자매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면서 그렇게 다시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말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 얘기할 때 했었죠. 근데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결국은 긍휼히 여기라는 건 이게 뭐냐면 이 더러운 그런 부정한 그 구약율법에서 부정한 것이 닿은 그런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깨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 세속으로 가득 차 있어. 막 집사님이라고 하고 막 뭐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라고 하는 완전히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미워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큰일 났네. 거기에 내가 같이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 내가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큰일 나는데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완전히 망하고 때로는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걸 잘 모르죠.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라. 기본적으로 이 태도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고 그런 존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용서받고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적어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의 시선을 우린 잘났고 우린 거룩하고 쟤네는 완전히 망했어, 쟤네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또 함부로 그렇게 심판자가 되기를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때로는 중보하는 태도로, 건지는 태도로 피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요?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고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